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실제로 체험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고 또 타락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이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했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말씀하시면은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천국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가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 본향이고 천국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단어 하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천국을 향해 가야 되고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 쓴 것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임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면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진 것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려면 은혜가 와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이 전달되려면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알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적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길은 어떤 장소와 다른 한 장소를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것이 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고속도로라는 길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야곱의 꿈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즘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옛날 교회들 보면은 이 아주 높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은 데는 저 위에다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옛날에 많이 지었어요. 왜 그렇게 장식을 했냐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사닥다리라는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조형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꾼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신 분이었고 또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에게 데려가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닥다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곧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길일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정과 욕심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어진 환경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서 알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믿는 이들이 넓은 길로 가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밖에는 사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 끝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거기다 담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분을 따라 쫓아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게 살지 못하더라지만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말씀을 이랬구나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지 다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 사실은 힘든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기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이걸 맡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이 계신 천국이 믿겨지게 되고 이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므로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신이 되어 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가는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맞는 길이구나. 이 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바로 좁은 길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한문으로 참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으로 이 진리는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여러분 한 입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그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혀가 중요합니다. 한 입을 가지고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진리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둠에 빠져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빛이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를 비추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이것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가 실제가 되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이 진리가 실제가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실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니래 형통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음 이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4군데나 나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군병들이 옷을 나누어 가진 것도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다 전부 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것이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을 선택하셔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 밝은 빛 무교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리가 실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진리의 실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유란 타인의 영혼을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사랑이 없는 급한 마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온유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기준에 들지 않았을 때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때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때, 이것이 이길 때, 자기를 이길 때 온유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의 성품인 것이죠. 겸손은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를 낮추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되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는 자신의 실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밭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으니 죄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마땅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진리에 반응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계시는 그냥 우리에게 참고사항이죠. 뭘 믿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특히 여성들은 감각이 발달되어 있죠. 감각을 믿으면은 여러분 80% 맞다가도 20%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그 20%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틀림이 없으라고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죄인이다.
봐라, 너를 판단할 수고 정죄할 자들이 누가 있느냐? 너를 두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를 배우라고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해서 영혼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여서 우리 것처럼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있던 자들이 빛으로 지혜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 죄인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옳다고 막 생각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화는 너 자신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빛으로 진리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여러분요, 거짓이 없습니다. 속일 것이 없어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과 욕으로 기쁘지 않고 세상으로 기쁘지 않고 세상으로 기쁜 것 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은 정직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으면요, 반드시 기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쁘게 되고 여호와의 계명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아무 제약이 섞임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천국이 보이게 되고 천지가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는 것마다 믿겨지게 되고 꽃을 볼 때 이 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보이게 돼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누구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우리의 눈이 천국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자기 관점으로 어두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롭고 기쁘고 여러분 즐겁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면 우리의 반응 즉 순종을 통하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실제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지금 제가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를 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이에요.
즉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창조주시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정부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세상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교묘하게 여러분 마귀가 숨어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도 핍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꼭 예배만 제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용상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대속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제사를 드려서 재용상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임은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고 회개하고 더욱 모여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이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모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교회는 저와 같은 취지예요. 감리교에서 정말 용기 있는 속 시원한 그것도 감리교 전국이 아니라 감리교 서울연회 감리교도 이렇게 노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노회고 감리교는 연회라고 합니다. 서울연회에서 교회는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9월 20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을 내보냈어요. 감리교 연회에서 모든 책임은 감리교 서울연회가 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속 시원한 소식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들 교회는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써붙인지 아세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우리 탓입니다. 라고 플래카드 써붙이고 머리 숙이고 사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좋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 플래카드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붙였냐고 그렇게 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붙였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붙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교회에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치 태양이 없다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려고 창조했는데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자들을 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말이 없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이라면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드리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나는 받기가 싫다. 그래서 이 정부를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는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죠.
다시 지금 교회의 자세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제가 이렇게 소수이지만은 지난주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 사경회 때도 가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고, 첫 번째 계명이,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갖고 갑론을박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래요. 이게 우선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입을 가졌지만은 그 혀는 두 개예요. 혀는 두 개입니다. 코로나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면은 교회가 코로나가 번질 수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 이거는 이웃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요. 이게 지나치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동성애까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좋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가다 보니까 동성애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해서 대형교회가 되었고 또 천안으로 가서도 아주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목사님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계십니다. 교회를 그만하고 계시고 그런데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제목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예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패러디했더라고요. 날마다 기가 막힌 목사님. 이분이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16분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대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통합체계 대표인 김태형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업장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직언을 드렸죠. 그 중에 바르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분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어떻게 교회하고 교회를 더 낮게 여기는 세상 것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인간 편에서 이야기를 아주 호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단체인 청어람이 신보단체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일 앞장서서 찬성한다고 한 단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주우지되고 있는데 하니까 절대로 이런 방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놀라운 것은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 청문함이라는 단체와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는 대하고 그리고 성서한국 몇 군데가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을 쓴대요. 그걸 듣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단체만 다르게 할 뿐이지 다 같이 나와서 이게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런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개혁 이야기하고 진보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저 김용민 씨라고 예배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부 다 풀이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의용들, 뉴스엔조이, 방인선 목사, 손봉호 장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이런 데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분별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빼고 이웃사랑이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갈라놓으시고 분류하시고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그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시려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겠으니 이 땅의 일들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택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계획입니다. 천국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나라,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문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생명주로 왔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죠. 이 광야의 여정에서 진리가 온전히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광야의 전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죄의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 자비, 충성,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동으로 본성으로 죄로 반응하는 것들이 우선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이것이 그냥 예수님처럼 이것을 향한 사랑, 자비, 긍휼, 온유가 자동으로 나가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맛봐야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멈추지 않고, 때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볼 면목이 없는 저희들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생명 주러 왔고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모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쫓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은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이상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끝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어렵고 주변에 봐서는 어렵고 교회가 더 모이지도 않고 힘이 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만큼은 이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죄를 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죄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만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성경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